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 3편입니다. 처음은 모세의 탄생 담론이었고 두 번째는 부르심이었고요. 오늘은 모세와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의 죽음 그리고 모세에 대한 총평 같은 것들을 조금 하면서 모세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하되, 가능한 한이면 조금 설교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인물들을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광야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시내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닌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의 목적지를 두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의 내용이 율법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런 폼은 고대 근동의 주종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약 또는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있고요. 왕이 그때는 이제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분봉왕처럼 제후들에게 영토를 띄워줬거든요. 그때 이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영토도 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제공을 해주고, 이 제후들은 왕에게 충성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을 고대 근동에서 많이 맺었거든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말한 형태 자체가 왕과 제후의 어떤 고대 근동의 조약, 계약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약과 계약의 내용을 흔히 베리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약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광야로 가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그 내용이 상당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럼 거기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용서됐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종종 까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라고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간직하면 내 백성과 내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를 열국에 빛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좀 확장하면 우리 신자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깎고 연단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이번 주에 예레미야를 제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별하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인용한 내용, 어머니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다. 그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빌려서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 어린 나이에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고요. 예레미야는 애굽에 손 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애굽에 손 벌리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에 손을 벌리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애들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억지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있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전승들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토백혀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다라고 해놓고는 그 삶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승장구,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고난의 연속이고 눈물의 연속이었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내용의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은요, 기적과 기복과 번영과 다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하죠. 이는 개신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진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무관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겪어가야 한다는 것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네한테 내가 11조 잘하면 복 줄게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전혀 성경의 취지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호와의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애국 군대도 그 안에 수장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삶의 또 신앙인들의 어떤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이번 주 그 다음에 그 전주 너무 많이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거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다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싫은 일, 내가 힘든 일, 그런 걸 내가 기도해가지고 해결하고 마귀 새끼를 쫓아내면 없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걸 다 겪어야 됩니다. 포로기 선지자들과 신학자들이 했던 신학적인 그 고백이 뭐냐면은 겪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겪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도 받고 겸손도 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의도를 그러나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따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중들이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따져 물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 분노한 회중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극대노하시죠. 그래서 앞장섰던 수천 명의 레위인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있을까? 여호와의 신앙은 너네가 알고 있던 애굽에서의 우상 신앙과는 같지 않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식의 그런 우상 숭배와 종교관은 여호와의 신앙과 무관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자들은 다 죽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금기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래 놓고 송아지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너희의 신이야 이래요.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꼭 고려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만든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걷다가 우리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신 단수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이카 복수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우상 신과의 차별을 위해서 엘이라는 신이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복수 신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수 형태가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금송아지로 치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세상의 아피스의 황소처럼 번영과 기복과 다산을 빌어주는 것으로 변질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 싫으실 수 있지만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술했지만 아론의 이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베리트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였어요. 여호와를 믿는 이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단순히 우리 가문을 지키는 어떤 드라빔 정도로 여호와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단순히 우상 정도로 이해하여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역죄고 모욕죄인 것입니다. 그걸 아론이 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스라엘을 보냈는지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은 단순히 번영이나 안녕을 빌어주는 우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간직하게 하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죠. 그리고 그게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이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 신앙이 지금 기복적이지 않은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뭐 기도했다, 금식했다, 헌금했다, 그래서 들어주셨다 이런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이들은 사실은 여호와의 신앙의 정통적인 라인 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선지자들과 레인들은 앞장서서 가르친 자들은 다 죽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전도사들은 신학생들은 반드시 올바로 된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성이 그래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아피스의 암소, 그 애굽의 신이었단 말이죠. 번영을 빌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은요, 사실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뭐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그 평생 하나님께 혼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 돼요.
저도 많이 후회하는 것이 왜 예전에는 잘못된 신학을 배웠을까 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큰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앞장섰던 애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론도 죽어야죠. 아론이 제일 먼저 앞장섰잖아요. 근데 왜 아론은 안 죽습니까? 이 일의 주동자는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이 안 죽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해해도 됩니까? 아론이 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 때문이에요.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술했지만 이 중요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의 역할을 매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물론 이는 모세라는 인물의 역할과 그 어떤 비브리컬 티올로적인 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면 틀림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는데 모세가 그걸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큰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자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비브리컬 띠올로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죽어 마땅한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서 문둥병자가 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죠. 이러한 형태는 결국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히브리서 8장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으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가 계신데 그는 예수시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새로운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이 갱신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시라고 하죠. 이러한 모형적인 성경 해석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모세가 하고 있다,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와 다르죠. 모세는 종이고 예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근데 이 모세가 이 역할을 아주 치명적으로 못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소위 말하면 느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야 하잖아요. 항상 목말라야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물을 제공하셨어요. 근데 좀 더딜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죽일 듯이 반대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물건을 사용해서 물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반석입니다. 특별히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2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어떤 서술에 따르면은. 그런데 특별히 2번째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제공한 담론에서 모세가 크리티컬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게 돼가지고 역시 모세를 죽일 듯이 따집니다.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을 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줘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근데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지팡이를 딱 들고 와가지고 반석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아주 질책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자기라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감정과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질책하십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모세의 지금 스탠스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렇게 크리티컬적인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성경적인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하나님이 내는 거죠. 모세가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물이 1인칭 복수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모세가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놓친 것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시편 106편 33절을 보면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이 내용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스탠스는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이러한 구도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 계신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거를 이렇게 지금 붙여서 병치시켜서 이해하게 한다, 해석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술했지만 모세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모세란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적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매개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자가 있을 거야 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하죠.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모세와 모세가 받았던 내용은 전부 다 그림자와 비유에 불과하다고, 실체를 설명하는 거로.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선지자는 예수시라는 믿음과 해석은 정통적으로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것이 모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아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는 모세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세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민수기 20장 29절을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30일간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받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인물이 특별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론은 대단히 믿음이 좋고 신앙적이었던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전술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론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가서 모세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시죠.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중재자,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권위를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거 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목사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하나님이 치셔갖고. 그리고 아론도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했는데
모세가 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론은 뛰어난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 옆에 아론을 갖다 놨을까요? 아론의 죄, 아론의 넘어짐, 아론의 뛰어나지 않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그것이 보편적 인간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물든 인간들의 모습을 아론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스페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노멀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라는 인물의 중보자 격인 이 모세라는 인물의 동역자가 되게 했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옆에 함께 예수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동역자로 선택될 교회를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론은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아들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아론이 뛰어났기 때문에요? 아니요. 아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결국 보편적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를 전달하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매 순간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판결받았고요.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상징적 존재였어요. 그는 자신의 형제인 아론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실수와 저주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전술했지만 이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지만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죠.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믿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도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과 특별함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도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예수의 특별함을 모든 자들이 다 공히 인정하고 저는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중요함 그리고 언약의 일관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좌지우지됩니다. 사건에 의해서. 그리고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떤 날에는 하나님 죽은 것 같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다시피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의 통로입니다.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백날 외워도 예수라는 프레임 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그 신학생이
법당에 가가지고 절을 하다가 예수님께 뭐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라는 중보자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리를 먹을 수 없고, 예수라는 중보자가 아니면 불기둥과 기름구둥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예수라는 중보자가 없다면 그 죽어야 할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건 없죠.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적인 여담인데요. 요즘에 제가 정말 뉴스나 이런 걸 정말 안 보거든요.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이면 박영선 목사님이나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2편 이상씩은 듣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하고. 너무 제가 혼란스럽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요즘에 이제 몇 달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아주 더워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커피나 또 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셔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아니면 너무 많다 이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